시편 23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You can control the volume, okay? You can control the volume.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박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은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 기쁨이 어려다. 지금 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날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입니다. 다 읽어야 되겠지만 다 읽지 않고 아이들은 제가 다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이 내용을 잘 아니까 다 읽지 않고 34절부터 48절. 아이들은 1절부터 48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에 주시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자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산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산 자와 죽은 자는 다릅니다. 사람은 살아있다가, 육신이 살아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의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의사도 죽은 자일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던 오순절날 수천 명씩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이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첫째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몇천 년 동안을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서 백부장이면 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뭐 말을 탁 타고 말이죠. 부하들하고 같이 나가면은 뭐 유대인들은 쫓아냈죠. 시저가 있던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육군 대위고 한 중대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베드로는 그 유대인을 위한 그 사도로 부름받았거든요. 그건 몰랐어요. 특권으로 알았죠. 유대인들의 특권. 근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온 집안 식구들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기 원해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보고 있다고요. 지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했어요. 도와줬다는 경제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제가 알던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 딱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마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었을 수 있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뭐 교회 와서 설교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떻게 쓸까요?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conscience. 그 양심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양심도 안 따라가. 그저 육신만 따라가요. 이게 요즘에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 옛날 조상들, 우리 한국의 조상들 5,000년 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큰일만 딱 터지면 하나님 앞서서 그랬다고. 그 하나님 앞서서는 영어로 하면 Oh my God.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Oh my God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서서 아이고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을 알아서 하늘.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말이죠. 왕이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늘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에게. 모르니까. 옛날에 그런가 하면 중국의 황제들도요. 옛날의
황제들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황제가 돼가지고 뭐라 기도하는가 하면은 상제요. 하늘의 상제, 그게 하나님이에요. 상제. 중국말로 상제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국 성경에 상제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상제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상제의 백성들이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8천만이 있는 거예요. 삼자교회까지 합하면 1억이 넘는 거죠.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매일 전도회 지하교회 성도들은 양심을 따라서 이 고난주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어요. 요즘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 멋대로 살아요.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 짓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시침 뚝 따고 앉아있어요. 비록 고난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다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불구덩인데, 육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불구덩이 어떻게 가냐고? 혼과 영이 가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혼은 안에 있죠.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죠.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은 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과 함께. 이 사람은 세수로 돼 있어요. 영광과 몸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그 백부장 뭐라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게 얼마나 착한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네가 해야 할 일들을 그가 네게 말해줄 것이니라. 이게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게 미리 알아요. 미리 알고 전도자를 보내줘요. 미리 알고.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멕시코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거. 그들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큐바도 보내고 브라질도 보내고 콜롬비아도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 시몬을 고넬료 집에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 자기 아주 부하 중에서 경건한 병사들을 베드로가 묵고 있는 곳으로 보냈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에게는 다른 환상을 보여줬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딱 내려오는데 그릇 속에는 갖가지 네발 달린 짐승, 들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잔뜩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베드로 보고 야 일어나가지고 죽여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kill and eat 그랬어요. 죽여서 먹어라. 죽이고 먹여라. 먹을 수 없어요. 아니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속되거나 불교하는 것은 먹은 적이 없나이다.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천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볼 때는 더러운 민족이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영어로 common 그랬어요. common. 속되다. 그 당시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속되다고 그랬어요. 저것들은 소망이 없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 유대인일지라도 안 믿으면 더럽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세 번이나 얘기해요. 세 번. 하나님의 세 번 말씀하시면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높아난 거예요. 아,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 아,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따라가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어? 이게 구원의 간증이에요, 이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먹어서 치료된 안 되는 약을 주고 안심시키는 거. 구원받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막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천국 가겠죠, 죽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애들이 이렇게 또 온 것도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 베드로가 올 때까지 여기 보세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자,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베드로가 가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참 감사하잖아요. 이걸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냥 넙죽 엎드려가 절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대인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로마 백부장 말이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부하를 100명이나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천한 그 당시 볼 때 천한 유대인에게 어떻게 엎드려 경배합니까? 이게 겸손해요, 이게. 고넬료는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얘기한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다. 그 만류시켰죠. 이거를 그때 로마 정부에서 알면요, 그 사람은 당장 파면해요. 당장 파면해요.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시저의 권위를 더럽혔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 얘기하죠. 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방인이라고 버리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요, 선교사를 보낸 것도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보낸 것 같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우리 조상 덕분에 우리가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게 많지 않았겠죠. 고넬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고넬료가 그 사람들 다 초청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다 오니까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지진이 나고 말이에요. 신라고 감옥에 갇혀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럴 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뭐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집안 식구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거를 알고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믿을 끝까지 버티겠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그 가장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걸 보고 알고 있었죠. 아니 어떻게 아느냐? 아이고 뭐 콩알 만한 사람, 메뚜기 같은 사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보고 있다고요. 저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인공위성이 말이죠. 우리 운전할 때 GPS 들어오면 인공위성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길을 얘기해줘. 말하잖아요. 뭐 한국의 GPS는 말이죠. 잘못되면 왜 잘못 들었어? 그러고만 뭐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셀폰 있잖아요. 셀폰이. 아니 셀폰으로 카톡으로 딱 그러면은 세계 어디 있지나 다 통화가 되잖아요. 서로가. 이런 걸 보면서 좀 깨달으라는 얘기죠. 미리 아신 자들, 고넬료를 미리 아셨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결국 아들의 형상과 일체하게 하고 예정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되겠어요?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죠. 세상에서.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나 쳐줍니까? 개독교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지금. 고넬료는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예수님을 첫 태생. 하나님이 사람 돼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순서가 있죠. 하늘에 기록되게 너는 몇 번째다. 너는 몇 번째다. 몇 번째 동생이다. 몇 번째 동생이다. 이게 나오겠죠. 저기 뭐 저 남미에 있는 어떤 소녀가 티네이저가 말이죠. 주님을 만났더니 말이에요. 드루마이를 보내는데 거기 사람 이름이 잔뜩 써있더래. 이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구원한 사람들이다. 수천 명이 있더래. 그래서 이제 나 뭐 그렇게 많이 구원했으니까 여기 있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 아직도 구원한 사람이 많다. 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이 지금 드루마이에 몇 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다 기록하세요. 예정하신 이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고넬료가 그렇게 됐잖아요. 다른 가족들 친구들은 고넬료 덕분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구원받는 날 몇 사람인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그 사람 구원받는 날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제가 코비나 있을 때 거기 백인 할아버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아코디언을 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구원받은 날, 그래가지고 이걸 전도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날 자기 식구들을 수십 명을 구원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아코디언,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코디언 연주하고 간증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요. 오른쪽 다리를 잘라냈어요. 그 제가 옛날에 얘기했을 거야 아마. 양론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양론을 찾아갔더니 패스터 송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자기 다리를 걷어 올리면서 말이죠. 이 잘라진 부분 있잖아요. 동그랗게 된 거. 거기에 나보고 만져보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도 다리 잘렸으면 말이죠. 친구도 보기 싫어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나를 오라 해가지고 이거 보여주면 나보고 만져보래. 글쎄. 그때 나이가 70이었으니까 지금 살았으면 거의 90이 넘었겠죠.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마 천국 가셨겠죠.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 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 다닐 때 가끔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오시라고. 우리 식구가 다 모였다고. 식사하다가도 다 모였으니까 여기서 말씀해달라고. 어떤 사람 말이죠. 맥주 한 병을 주면서 이거 드시라고 그래. 친절이죠 그거? 그 사용을 하죠. 점잖게 사용을 하죠. 지금 안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복음을 듣는 다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외우거든요. 제가 대카트에 갔을 때 말이죠. 어느 집을 방문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어요. 암이 다 퍼졌어. 식구들이 다 모여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할아버지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말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려고 말이죠.
그걸 보고 그 식구들이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 그 다음 달 또 거길 또 갔어요. 또 그 집을 또 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름 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건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일은 헛된 것이 전혀 없어요. 세상은 다 헛되지만 주님의 일은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 기록되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걸 가장 기쁘게 한다. 하나님. 이제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죠.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피가 흘러내리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벌려서 이웃과도 화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이 화목제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이 된 사람은 손을 벌려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지금 유엔이 생겨가지고 뭐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 지금 뭐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평화적 해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국이라고 요즘 자처합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없다. 우리 같이 무기 많은 나라가 없다만 자처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세계 평화를 이루면 영웅이 됩니다. 노벨상을 받거든. 옛날에 오바마는 받았죠. 지금 있는 분도 아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분도 받은 줄 알고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북회담, 북미회담 어쩌고 그래가지고. 다 헛된 짓이죠. 내가 말하는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줘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거죠. 마귀에게 억압받는 게 뭐예요? 사망권에 거한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눈으로 봤죠. 그들은 눈으로 직접 봤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나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상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은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줬다. 이 나무라는 것은 저주죠.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 그래서 나무에 매달은 거죠. 저주가 되신 거죠. 우리 위해서 저주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구해주셨죠. 모든 백성에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사도들에게 제일 먼저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는데 산 사람은 구원하고 죽은 자는 심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죽은 자는 불로 태워야 돼요. 왜 우리가 쓰레기를 보냅니까? 쓰레기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것들, 상한 것들 이런 거 다 버리잖아요. 그걸 불로 태워야 돼. 냄새나 냉장고에 두게 되면 말이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 아, 냉장고에 냄새 날 때 거기다 커피를 갖다 놓으니까 냄새가 좀 없어지긴 하는데 또 조금 있다 냄새가 또 생겨. 안 됩니다.
버려야 되고 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회생 불가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걸 못할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런 데잖아요. 아, 지금 믿으면 안 되냐고. 아, 아니죠. 육체 안에 있을 때 믿어야죠. 왜?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으면서 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육신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귀가 이게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떨어지면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혼이 듣는 거지만 우리 몸을 통해 듣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거죠. 선지자가 증거한 게 뭐예요? 그분에 대한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이다.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마 고넬료는 자신의 죄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하나님께서 봐달라고 그렇게 정말 자기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그냥 넘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나는 착하니까 나는 착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할까 그러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착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착한 게 없어요. 이걸 모르고 다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보고 내가 착하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들을 때 보세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옛날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거듭난 거예요. 이걸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Baptism of Holy Spirit. 거듭나는 게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인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을 그 순간 거듭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요.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뭐 대부분 다 거듭나셨지만은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듣는다는 게 뭐죠? 내가 귀를 기울여서 정말 듣기를 원할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뭐야? 바람이 임의로 훅훅 분단 말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으리라. 성령은 바람 같아요. 바람, 엄청난 큰 바람이에요. 그 바람을 탁 부니까 홍해가 쫙 깔아진 거죠. 얼마나 센 바람이고 불같은 바람인지 그 홍해 바다를 완전히 마르게 만들었다고. 얼마나 센 바람인지 말이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그럴 때 그 메추라기를 말이죠. 바람으로 탁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진중에 수백만이 있는데 수백만을 먹게 하려면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근데 그 메추라기 사람들 여기 저 허벅지 허리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람이 휘휘 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그에게 임해가지고 겁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여기 그렇잖아요. 지금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기를 마셔 입만 코만 들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좀 오래 살라고 말이죠. 산에 가서 뭐 좋은 공기 마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좋은 공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안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이 하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니까 뭐예요? 죽은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요. 네가 나를 안 믿어서 죽어있다. 나만 믿기만 하면은 살 텐데 네가 안 믿었다. 어떤 12살 된 아이가 지옥 가 있는데 너 왜 지옥 갔냐? 왔냐? 그러니까
어떤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볼 때 그 병신 같고 미친놈 같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 온 거야. 나를 안 믿어 여기 온 거야. 예수님을. 간단한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왜 못 믿게 해요?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짓은 이 땅에 6,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해. 지금 세상의 교육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요, 뭔가 사탄이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만 졸업하면 어떻게 돼? 어릴 때 교회 잘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대학교만 졸업하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살지 못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뭐 하버드 갔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랑하는데 쓸데없는 짓들 해요. 죽은 자들이 아무리 하버드가 뭐합니까? 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보세요. 설교문에 있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이런 얘기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를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에는 너희가 죽은 자였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의 정욕들을 사는 사람들, 이 죽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육신의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게 죽은 자예요. 이 성령을 건넌 사람은 딱 보면 알죠. 이거 살아있고 죽어있다 알죠. 말한 거 봐도 알고 그 사람의 삶을 봐도 알죠. 벌써 알 수가 있죠.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길을 가는데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래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사람이 죽었다고 새까만 옷 입고 말 나가서 장례식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지도 죽었는데 죽은 자를 장사하러 간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영원 봉투로 거하게 되는 고통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넬료와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죽은 자로부터 사한 자들이 그날에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죽은 자로부터 사한 자들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 안에서 살 때 함께 살았어요. 이 영적인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일으켰어요. 이미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에 이미 앉아있어요. 하늘에 우리 영이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나깨나 죽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건 너희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야. 우리 받을 자격이 없죠. 여러분, 선물 줄 때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준 게 아닙니다.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하죠. 자격경도 주니까.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줬으니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모르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봐라. 쓰레기통을 아무리 닦아봐라. 쓰레기통을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봐라. 그 안에 쓰레기가 들었는데, 제가 어느 토요신문에다가 칼럼을 쓸 때 모든 사람은 쓰레기통으로 태어나다 그랬어요. 아무리 뭐 베이비 뭐 전냄새 나도요, 그건 쓰레기통이에요. 겉만 깨끗한 거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쓰레기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없애버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 피로 제거한 거예요. 피로 씻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죄를 짓게 되면 씻어주려고. 그렇잖아요. 자녀가 되어 씻어주죠. 거지가 우리 집에 와서 샤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샤워하는 게 바로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썩을 것들을 위하여 정욕의 삶을 살면서 이미 지옥이 되어버린 세상에 삽니다. 이미 지옥은 이 지옥에서 이미 사는 거예요. 물어뜯고 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심판할 때 마귀를 따라서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한 자리 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영적인 하늘나라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안에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안에 하늘나라 이루어지니까 이 땅의 것은 따라갈 것도 없고 지저분하게 보면 냄새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지도 않고 아무 친구나 만나지도 않고 거룩한 사람끼리 만나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구원받게 되면 세상의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됐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입만 열면 뭐 달라고 그래. 그건 아니에요. 그건 까마귀만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짐승보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자들도 말이죠. 밤이 되면 딱 사냥으로 나와가지고요. 시큰 사냥하다 먹고서 그 다음에 낮이 되면 굴로 쏙 들어가서 시큰 잔다고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캘리포니아에 도마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도마뱀. 그거 왜 그렇게 많아요? 우리를 해롭히는 해충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마뱀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나쁜 벌레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절대 도마뱀을 무서워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죽은 자가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자로 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해봐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We believe still now, our Father, still looking upon us, each one of us.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깨달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Lord, give us someone examine themselves to know whether they are the living or the dead. Give them grace, Lord, the gift of Father God. 이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let this hour is the time to make a resolution to be living from the dead.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만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친구들까지도, 친척들까지도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Not only us, but also all our friends, all our families, all our relatives, for them to receive the gift of God through believing Lord Jesus Christ.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